여러분, 사무엘서 강의 20번째 시간인데요. 11장의 내용은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치르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 안에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생각이 들어져요.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대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암, 뱀.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이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 사람들을 능히 대적하거나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나기 오면 잠시 피해 가랬다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고 이 암몬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사협정을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언약합시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전쟁만은 피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조공을 잘 바칠 테니까 우리 목숨만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시 해왔던 거예요. 너희들 우리와 언약하고 싶냐? 그러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내라. 그러면 언약을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일주일간의 말미를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고 또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사울이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대로 그게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자, 5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6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자, 사울이 전령들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의분,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정의감에 불타고 불의한 일을 볼 때면 의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은 왕으로 제비 뽑히는 그 순간에도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 소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렇게 드러났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더 키가 컸고요. 어깨 이만큼 키가 컸고요. 사울의 준수함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모습에 깜짝 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그렇게 막 사람들이 사울 만세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을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사울 앞에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면전에 대놓고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며 사울을 그냥 그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그때 성경의 반응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나기를, 사람들 앞에 잘 나서기를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는 순간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이 사울이 크게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 에헤이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어? 그렇게 노골적으로 면전 앞에서 무시하는데도요, 사울은 잠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에는 사울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일에 분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영광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에 나는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 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만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작 분노해야 될 때는 잠잠하고 잠잠해야 될 때는 그렇게 분노하는 그런 내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운전할 때 남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운전할 때 성질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나는 깨끗하다 그거죠.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처럼 굴면서 집에서는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는 일에 분노하고 폭발하고 화를 내는지. 여러분,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상이 그냥 틱틱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고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분노할 때 분노하고 잠잠할 때 잠잠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원래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순간 그냥 흘러듣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베스 사람들이 다 죽든지 아니면 오른쪽 눈이 뽑혀서 평생을 노예로 살든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때 사울이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공부하고 배워서 얻는 것,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그렇게 경험해서 배우는 것도 지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시는 이 거룩한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혜를 한 가지 발휘를 하는데, 한결이의 소를 잡아,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전령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역에 보내게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자, 그 다음부터 시작.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매.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무엇일까? 야, 이번에 사울이 왕으로 뽑혔대. 그래? 사울이 왕으로 뽑혀서 백성들을 소집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 안 가면 야, 우리 무슨 화를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한번 가보자. 아니요. 지금 백성들에게 임했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사울과 같은 그 거룩한 분노, 사울에게 임했던 이 거룩한 분노가 백성들의 마음에도 똑같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사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제가 굉장히 여기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아하, 리더십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일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리더십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한 것임을 저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회사에서, 직장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나를 세우신 분, 나에게 이런 위치를 세우셔서 그런 거룩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신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리더십을 보일 수 있도록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대 교만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사울이 그렇게 전령들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30만 명.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3만 명. 아니, 왜 성경이 여기서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렇게 많은 군대가 모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사울이 지금 왕으로 선택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임금의 도장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도장 찍어가지고 어명이다, 왕으로서 명령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전쟁을 할 테니까 다 준비하고 모여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반응했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모이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아하,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모이게 하시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꿈꾸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분별력과 통찰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더 크신 하나님의 기적,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셔야 돼요. 하라 하며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뭐하니라? 기뻐하니라. 자, 보세요. 왜 제가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왜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이 전쟁이 뜻밖에도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참을 했어요. 그렇게 소집된 병사들과 함께 사울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던 그곳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떤 구원의 여망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이 반드시 임하고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9절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또다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날 사울이 백성을 3태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완벽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이 승리를 시작한 시간이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언제요?
아니요. 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언제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끝나면서 서서히 밝음으로 교체되는 시간, 항상 성경에서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거듭거듭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굳이 우리 시간으로 표현을 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잘 들으세요. 어둠이 끝나고 두려움이 끝나고 인생의 슬픔이 끝이 나고 공포가 끝이 나고 밝음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승리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 새벽에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출발의 발걸음을 띄웠던 시간도 아침 일찍 새벽 시간이었어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구원하셨던 그 시간도 뜻밖의 무슨 시간? 보케르 새벽 시간이었어요. 밤 사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시간도 신약 성경의 새벽 미명에 이 보케르 그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을 입고 온 우주의 통치자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간도 어떤 시간이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12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 났더니 이런 반전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뭐 하소서? 그 다음에요. 우리가 뭐 하겠다? 죽이겠다. 잘 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 사울이 엄청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불가능한 싸움에서 완벽한 완전한 승리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에도 이제 화살이 누구에게 향하기 시작했냐면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했든지 아니면 패배를 하든지 항상 다른 무언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울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했다 잘했다 그런 거 없어요.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13절에 보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장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렇게 시작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무엇을?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마무리도 하나님. 그런데
사울의 인생이 딱 여기까지가 끝이었어요.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 이후로 40년 동안 사울이 치렀던 모든 전쟁은 뜻밖에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전쟁을 치렀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백성들의 환호성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전쟁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칼로 세워진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 칼집에 칼을 꽂으라. 사울의 책무는, 왕으로서의 사울의 위치는 백성들 위해 군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왕으로서의 책무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사울의 책무는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끝이었어요. 왜요? 백성들이 환호하고 백성들이 칭찬해주고 백성들이 그렇게 높이 여겨주는 그런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환호.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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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너무 좋아. 그렇게 사람들이 보내는 찬사와 칭찬과 환호성에 사울이 그만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때 이런 상황에 영적인 흐름을, 영적인 어떤 기류를 감지했던 사무엘이 다시금 등장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이게 좀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막 환호에 차 있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초치고 있는 말을 던지는 게 바로 14절이에요. 자, 14절에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자,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에 꼭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밑줄을 꼭 쳐놓으셔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환호성과 막 어찌할 수 없는 그 들뜬 기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백성들에게 우리 길갈로 가서 나라를 어떻게 하자? 새롭게 하자. 아니, 지금 왕이 세워졌습니다. 왕이 세워져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뭘 새롭게 해요? 더 이상 새롭게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뜻밖에도 우리 길갈로 가서 나라를 어떻게 하자? 새롭게 하자. 자, 그러면 도대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명이 뜻밖에도 수레바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요? 수레바퀴. 그런데 이 지명의 뜻의 의미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곳. 자, 중요합니다. 어떤 뜻이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곳.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주님, 지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의 위치, 지금의 직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께서 애굽의 그 수치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녹아졌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 그 흐르던 요단강이 끊쳐졌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 지명이 어디였을까요? 그게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베이스 캠프라고 그러죠. 길갈에서 모든 전쟁을 시작했어요. 길갈에서 출발해서 싸우고 반드시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길갈로 돌아왔어요. 다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이라고 하는 위치는 어떤 도시였냐면 베이스 캠프. 전쟁을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전쟁을 할다 할지라도 길갈에서 출발해서 전쟁을 치르고 반드시 어디로요? 길갈로 돌아왔어요. 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지난날에 내 과거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것을 확인했던 장소가 길갈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고 고백되는 장소 길갈.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든 시작과 출발이 길갈이었다면 지금 사무엘이 우리 그곳 길갈로 내려가서 나라를 뭐하자? 새롭게 하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위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만이 진짜 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나가고 인기가 많아지고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너무나도 잘 돼서 돈을 막 쓸어 담고 너무 건강해서 걱정할 것이 없고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쏟아질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정확하게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야 우리 길갈로 내려가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중앙교회 가운데 이 영적 길갈은 어디이고 무엇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길갈은 과연 무엇이고 영적인 길갈은 과연 어디일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처음 세워서 봉헌했던 그 시간이 우리가 영적인 길갈일까요? 예, 그렇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 만나서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 아니고는 내 인생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첫 장소, 그 첫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길갈이라면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김집사, 사랑하는 이장로, 그 길갈로 내려가서 다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자. 그때 15절에 보시면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 말씀을 잠깐 띄워놓으세요. 자, 눈으로 한번 다시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길갈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제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뜻밖의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을까요? 14절과 비교하면 사무엘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 물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의식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기뻐했던 것, 정작 그들이 예배했던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제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 할렐루야, 끝. 그래서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성경이 사무엘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지금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예, 그것이 내 힘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예요.
내 앞에 돈이 주어질 때 가장 기쁩니까? 예, 그 돈이 내 삶의 힘이고 그 돈이 내 삶의 에너지더라고요. 나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 그것이 내 삶의 힘이고 내 삶의 에너지더라고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고요? 성경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사는 힘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성도의 삶의 능력이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윗만큼 부강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다윗만큼 나라와 영토가 확장된 때가 없었어요. 다윗만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다윗 앞에 나와서 조공을 바치고 엎드리고 다윗의 이름을 칭송했던 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모든 인생 한결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하,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정한 힘의 근원, 진정한 힘의 그 에너지의 능력은 어떤 물질이나 재물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한 힘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9절 말씀은 잘 모르셔요.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다음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신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예, 여기까지. 다시요.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이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인생의 고백은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힘이시라. 그렇게 하나님을 힘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에너지로 삼았더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슴 뛰는 거 봤어요? 가끔 이 구이에도 노루가 왜 이렇게 많아요? 고라니 죄송해요. 가끔 저녁에 막 벌떡벌떡 뛰는데요. 우리 권사님 그 밭에도 망쳐놨는데 거기를 확 뛰어넘어가지고. 고라니는 뛰어야 제맛이긴 한데 보세요.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더니요, 사슴이 막 뛸 때 막 벌쩍벌쩍 뛰는 것처럼 이런 은혜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추구할수록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영적인 길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모두어서 그렇게 예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